오늘 본문 맨 끝절 53절에 보면은 어둠의 권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둠의 권세. 우리 삶에는 이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했었는데 오늘은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한 말씀하고 그것에 반해서 빛의 권세가 있는데 이 빛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47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무리는 예수님을 잡아 해치려고 오는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무리들 앞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앞장서서 인도자로 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을 잡아 해치려고 오는 무리들이 온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에게 3년이나 선택과 가르침을 받은 유다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근데 이게 현실이요. 이런 슬픈 현실이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잡아 해치려는 무리들 앞장서서 인도자로 올 정도로 됐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돈 때문일까? 이 가룟 유다는 돈하고 관계가 많은 인물이니까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의 일행에 재정을 맡았는데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관리를 했는데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슬쩍슬쩍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그랬다는 게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아버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인데 죄와 회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돈깨에 손을 싹 집어넣어서 자기 호주머니에 쏙 넣을 때 예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당연히 아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5절 뒤를 보면 그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거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상한 생각, 수상한 생각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반대로 하나 또 질문할게요. 유다가 자기 그 돈깨 손을 넣어서 싹 할 때 유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 생각할까요? 모르신다 생각할까요? 모른다. 그렇겠죠. 처음에야 몰라야지 예수님이.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모른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느끼지요. 느끼죠.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돈깨 손을 넣어서 슬쩍슬쩍 돈을 훔치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마음에 예수님이 아신다면 찔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가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이게 복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가 돼야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게 찔림이 올 때는 회개해야 되는 복인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될 때는 배후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예수님은 아신다는 걸 느끼면서도 회개가 안 되면 뭘 느끼게 되면 예수님이 얘놈아 너 돈깨 손을 넣구나 라는 공격적인 정죄를 느끼게 돼. 회개를 느끼는 사람은 정죄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는 그런 것을 가지게 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해서 이렇게 그걸 이렇게 정죄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에 눌려 있으니까 자꾸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희는 돈기에서 손을 넣고 슬쩍 하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면은 결국 그거를 저항하게 돼서 마음이 상하니까 저항이 되면서 거꾸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는 사람들 무리에 앞장서서 와서 예수님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공격적인 행동을 해요. 이게 이제 어둠의 권세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이 안 되니까 그때 회개를 하면 거기서 노임을 받는데, 회개가 안 되면 거꾸로 상대방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해치는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다 반사입니다. 죄 짓고 큰 소리 치고 죄 짓고 오히려 더 크게 행동하는,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회개가 안 될 때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면 그런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자, 본문 48절 앞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무엇을 맞추려고 가까이 온지라? 누가요? 가룟 유다. 아니, 앞장서서 온 곳까지도 좋다 이거야. 앞장서서 와가지고는 이게 밤이니까요, 사람들에게 저기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예수요, 이렇게 아이고 잠깐 싹 뒤로 빠져야지. 아니 와가지고 무슨 염치가 있다고 뻔뻔스럽게 예수님한테 와가서 가까이서 뽀뽀를 하려고 그래요. 대단해요, 대단해. 누가복음 22장 3절 뒤를 보면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뭐가 들어가세요?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참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 참 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금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은 30을 버는 유익, 그 유익만 생각했을까요? 우리 결과를 보십시다.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해쳤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30냥 챙겼습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결국 자살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행동할 때 자기가 그렇게 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거죠. 결과를 보고 그렇게 되지. 그 결과를 보면 저 예수님에게도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오히려 해치고, 자기에게도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가 해치게 되는 그런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손해를 보는 짓을 왜 한대?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니까, 이 사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판단력이 안 쓰니까 자기한테도 치명적인 손해보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 8장 44절 뒤를 보면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며. 누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건 사탄에 대한 얘기예요. 이 거짓말의 영인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쏟고 있는 거지. 예수님을 해치게 되면 자기가 정죄를 받는 이 상한 마음이 분풀이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돈도 좀 챙길 수 있고, 그 자기의 미래는 뭐 예수님, 자기 정죄하는 인물이 없으니까 더 편해진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 근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감당을 못해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무서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거짓말의 영인 마귀에 쏘가가지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판단이 안 사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 뒤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으니 하시니라. 예수님을 그걸 보니까 정말 예수님도 해피시고 자기도 망하는 일을 하니까 안 태어났으면 그런 실수를 안 했을 거다, 이게.
본문 48절 뒤를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할 때 너 나쁜 짓 하는 거로구나. 예수님이 정죄하는 걸로 보여집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죠.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거지. 어쩌기 내가 선택을 해서 3년간 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이럴 수 있는가 말이야. 마음이 아프신 거지. 내가 입맞춤으로, 거짓된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그때라도 가룟 유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우리 예수님에게 무엇을 짓어 하는구나. 이 어둠의 권세에 물러가라. 그리고 일어섰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을까. 이 가룟 유다에게 이 사탄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니까 분별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강하게 역사하니까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본문은 또 이렇게 다른 면을 또 얘기합니다. 49절을 보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이건 제자들이라고 봐야 돼. 예수님 따른 무리들이 그런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예수님이 칼도 준비하라는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우리 예수님을 해칠 수 있어? 의협심에 그럴 수도 있고, 그중에 가룟 유다까지 껴있으니까 말이 안 돼. 이거 화가 나니까 우리 칼이 있는데 칼로 뽑아가지고 치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의협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본문 50절 51절 앞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베드로 올시다.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손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칼을 뽑아가지고 냅다 쳤는데 맨 앞에 있는 사람 쳤겠죠. 그 사람 이름이 요한복음에 말고라고 돼 있어요. 내리쳐가지고 귀를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2절 뒤로 5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지금 칼을 쓰면 망한다. 지금 칼 쓸 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는데 그걸 이루어야 될 때, 만약에 칼을 쓸 때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12군단의 천군들을 보내서 공격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 그거 아니라 이거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꼽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에게 나에게 잔을 주었는데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잔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그 쓴 잔이란 말이요. 내가 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싸움이 돼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본인이 십자가에 희생하는 그 잔을 마시는 그때라 이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영생을 복을 받게 되는 그 길을 간다. 결국 예수님은 칼을 뽑는 제자에게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칼집에 꼽으라.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히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길 믿는 사람에겐 영생의 복을 주시는 바로 그 일을 할 때라 이거예요.
본문 51절 뒤를 보겠습니다.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뚝 떨어뜨렸는데 뚝 떨어진 귀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갖다 턱 붙이니까 붙어버렸어. 본드 칠한 것처럼 딱 붙어버렸어. 여러분, 칼로 비어서 떨어진 귀를 갖다가 딱 붙이면 붙어요? 근데 예수님이 떡 붙여놨어. 그러면 예수님에게 지금 무엇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란 말이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 예수님이 말과 귀를 떡 붙이는 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하나구나.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지. 그걸 볼 수. 가룟 유다가 그걸 볼 수만 있었다면 이제라도 말이요. 그걸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도로 붙였는데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린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이 복이라. 본문 52절 5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많이도 왔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결국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잡았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 어둠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뜻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된 거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본인들의 계획대로 성공을 거뒀어. 이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껄끄러웠거든. 예수님이 없으면 좋아할 것 같거든. 예수님만 제거하면 자기들 마음이 편할 것 같거든. 예수님을 잡아서 해치는 일에 성공을 거뒀어. 그러니까 지금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가 승리하는 때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 23절 뒤로 24절 앞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내어줬다. 예수님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미리 아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벌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 받아서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신 거 믿기만 하면 죄 용서 구원받는 정하신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 미리 아셔서 내어준 바 됐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여기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했지만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살아 역사하심을 보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함으로 바로 예수님이 주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 분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을 잡아서 해쳐가지고 죽이면 자기들이 성공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성취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는 이 어둠의 권세는 사람을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 보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가룟 유다도 죽음의 자리로, 그 죄진 사람 모든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어둠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나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생명의 권세로 옮겨지게 돼. 그래서 그걸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됐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졌다는 게, 어둠의 권세가 빛의 권세에 삼킨 바 돼서 어둠의 권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앞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요한 8장 12절 뒤를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빛인데 생명의 빛이 예수님에게 전달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 앞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어둠의 권세에 있어서 사망으로 이끌림 받은 자들이 생명의 권세가 임하면서 빛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아 구원받아 영생 복는 받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러서 정말 빛의 권세, 생명으로 인도받아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 이렇게 됐어요. 이 가룟 유다가 깨닫고 회개 돌아오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아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데 말이야. 어찌 그걸 못 가니?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기만 했으면 말이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죄 용서받으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으면 다 의인이 되는데, 의인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봐봐요. 해같이 빛나나. 보시고 나서 해같이 하는데요, 왜 이렇게 컴컴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말입니다, 그 맡은 교구의 구역장님이 이렇게 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구역에 무당 출신인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무당 일을 끝내고 교회 왔는데 우유 장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양반이 들락날락거립니다.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교회 나가면 뭐가 좋으냐 이런 소리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교회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주 정신없는 소리 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좀 봐달라 그래요. 그래가 제가 그 젊을 때니까 가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예수 잘 믿자고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세상에 제가 신방 마치고 나왔는데 구역장한테 이 무당 출신 양반이 그러더래요. 무슨 놈의 목사가 와서 야단만 치느냐고. 교회 안 간다 그런다는 거야. 이게 신방을 잘못했네. 이게 웬일이야. 구역장은 그냥 차마 저한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 벙어리 냉가서 말고 그냥 마음고생하고 기도하다가 그 양반에 가서 잘 설득을 했대요.
야, 다시 우리 정신 차리고, 목사님이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니까, 쟤들 예수 믿으라고 한 거니까 우리 새벽기도 한번 또 나가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더래요. 웬일로. 그래가지고 새벽기도를 데리고 나왔는데 해필은 그날 새벽기도를 제가 인도하더래요. 그 구역장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내내 얼마나 자기가 기도를 했는지 모른대. 아이고 어찌거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그냥 새벽기도 내내 기도를 했는데 이 무당 출신 양반이 아주 잘 듣고 얌전히 있더라는 거요. 그냥 후닥닥 튀어나가지도 않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 끝마치고 집에 같이 가는데 그러더래.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하는 소리가 제 뒤에서 광채가 나르더라는 거요. 그걸 봤대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신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거울 봤더니 광채가 안 나. 근데 그 양반이 어찌게 그걸 봤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채가 지금 안 날지 몰라도요, 하늘나라 가지고 우리 해와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부끄러움 알고 회개를 하면 다 죄 용서받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꼭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새롭게 돼서 의인이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빛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